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10계명 계속해서 제8계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8번째 계명. 자, 여러분들 8번째 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도둑질도 두 가지 도둑질이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도둑질이 있고 영적인 도둑질이 있어요. 이 영적인 도둑질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왜 그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도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영적 도둑질이에요. 육적 도둑질도 이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유형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물질을 훔쳤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유형 속에서 있었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 도둑질은 뭔가 하면 자신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거. 뭐 어떤 도둑놈은 그럽니다. 야, 내가 이것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철저히 세웠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그 헛된 소리 하시면 됩니다. 그거. 그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이라는 것은 정당성을 노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그것을 노력이라고 말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도둑질의 가장 포인트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훔쳐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했던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뤄놨던 것들을 그가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훔쳐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훔치는 것은 육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 8번째 계명. 자, 칼빈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일반적 해석. 자, 4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 계명 목적은 시작. 이 계명 목적은 하나님이 불의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는 각 사람의 소유를 그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금지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유를 보존하도록 충실히 애써 노력하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이것을 엄중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뭐를 하나 훔쳤는데 이게 뭐 그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살인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면 되는가? 엄중하게 다루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훔친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봅시다. 세력이 있는 자들이.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에 대한 재산을 자신들이 법적으로 탈취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법들을 만들면 전부 다 법은 법이잖아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왜 보면 고리대금 아시죠? 고리라는 것은 정당한 이자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룹니다. 그것은 도둑질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이상을 뺏어온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정당한 그 부분이 문제 아니라, 내가 뭐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허용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고리 대금에 대한 그 이자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 내용을 다룹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일수하는 사람 없죠? 그죠? 제가 이제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그 권사님이 일수를 했었어요. 일수를. 그 일수가 이자가 얼마나 비싼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결국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일수를 했거든. 젊었을 때 그 시장의 이제 상인들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멈췄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둑질입니다. 정당성을 벗어나는 것은 다 도둑도 뺏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그렇게 계약했어.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당성을 넘어선 것은 전부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거래를 할 때도 전부 다 정당성 속에서 상거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신의 이익만을 막 계산하면서 저 뻥튀기 갖고 한 100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럼 100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어떤 약점을 통해서 내가 100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정당성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외 같은 경우 충분하게 그것을 가지고 부가를 높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부가를 높이는 가치적 측면이거든요. 그거는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도둑질하지 말라를 우리 또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력 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법으로 압박하여 꺾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냉혹한 법을 보신다. 간악한 자가 부주의한 사람들을 미끼로 호려 낚시에 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교한 호림을 보신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좀 도둑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부분들, 특히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TV에 이제 그런 광고 잘 나오지 않는데 한때 우리가 왜 신용 불량자들이 참나라에 많았잖아요. 그때 TV 광고에 무엇이 한참 떠들었습니까? 에? 그렇죠. 카드론. 불량자도 대출됩니다. 누구든지 전화를 눌리세요. 그렇게 하죠. 대출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살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사회적으로 막 일어났잖아. 그죠? 그런 고리적인 부분들. 그것 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 넣고 돈 먹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 이 보니까 형편들이 다 빤한데. 형편들이 다 빤한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이 있어가지고 나는 돈에 원한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뻥튀기해서 꼭 만들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아시겠죠? 예? 투자하고는 또 다르죠. 그거는. 이런 부분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부가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런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법을 이용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제도적인 악용을 통해서 그들 이용을 하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악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이자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 이자를 많이 받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신용불량이 뭐든 거니 간에 법을 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다단계도 여러분 성경에 입각해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뭐라고 명확하게 제가 집어나기는 좀 그렇는데 다단계도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욕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지배당한 자 되지 마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다단계를 하던 사람들 보면 높이 단계를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재산 다 털어놓고 다른 데 돈 땡겨 써가지고 막 빚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환경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올라가기 위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거지더라.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나중에 깨보니까 전부 다 쪽박이더라.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자, 내용 보여주셔서 봅시다. 혹시 그 사람 다단계 하고 있습니까? 네. 자, 봅시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거부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거부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의 것을 횡령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연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들은 전부 다 이 카테고리 형성이 연결된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것은 또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만이 도둑질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횡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웃을. 참 칼빈이 이것은 잘 적은 것 같아요. 자, 이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시작.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거부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다. 그죠? 줄 딱 끊었어요. 횡령하는 것이다. 그들의 것을 횡령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것을 무슨 횡령했냐? 횡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무를 거부했을 때. 계속 읽습니다. 자기가 소명받은 책임에 따라 남에게 해야 할 일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것을 주지 않고 자기가 횡령하고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남의 것을 횡령과 똑같다. 이것도 도둑질이다. 자, 46절 봅시다. 이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염려하도록 만든다. 안의 내용. 우리가 자기의 처지로 만족하며 정직하고 합법적인 이익만을 얻는 데 힘쓴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죠? 합법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또 이것도 시비거리죠. 합법적으로 순종하는데 나라 법이 도둑질하는데 딱 맞도록 해놨는데 그 법에 맞도록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한 정직성, 공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신용이 없고 부정직한 사람을 상대로 방금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실컷 이야기했잖아, 그죠? 앞에서 신용이 없고 부정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할 때는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것을 내줄 것을 생각해라. 그뿐만 아니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곤란을 나누며 우리의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공공을 도와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각각 어느 정도까지 남에 대하여 의무가 있는가를 알아서 성실히 빚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또 돈을 빌려 빚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에 항상 빚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헐벗은 이런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갚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들에게 횡령하는 거예요. 횡령하는 거. 참 여러분 십계명 들으면 지키면 그죠? 참 이 땅에 평강 있겠죠? 한 사람은 고민이 되는 것 같네. 해서 그러네. 자, 맨 밑에 줄 봅시다. 우리는 항상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64쪽 넘어갑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마음을 위해서도 제정하셨으며 그 의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그죠?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보호하며 정진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의 보호와 정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보호와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정진시키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도 있는가? 이웃에 대해서 소홀함을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들의 것을 횡령하는 것과 같다. 그죠?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의 것을 우리는 횡령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나눠져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대로 살아가면은 이 땅 위에 여러분들 싸울 일 없겠죠, 그죠? 참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죠? 그래 십계명을 여러분 십계명 지키면요 이 땅 위에 변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돌판에 새겨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자, 다음에 아홉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들 이 거짓 증거는 참 무서운 겁니다, 그죠? 거짓은. 특히 이제 이런 거짓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라봇의 포도원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세벨이 그 재판을 열잖아요. 이세벨이 재판을 열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라봇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해버렸습니다. 이세벨은 짐승에게 들깨에게 뜯겨서 나중에 죽죠, 그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봇의 포도원의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 증거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홉째 계명 봅시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거짓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마귀에 이용당했던 마귀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답은. 자, 일반적 해석은 47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정오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진실을 실행하여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남을 중상하지 말며 거짓으로 남의 재산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이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그것을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그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속에서 있는 거죠. 자, 48절 우리 이웃의 명예. 그러나 우리는 놀라리만큼 경솔하고 냉정하게 이 죄를 짓는 때가 많다. 우리가 참 이 부분에 참 많이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병이 현저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제 질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병. 이 질병이 현저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는 남의 죄악을 덜추어 폭로할 때에 독성 있는 쾌감을 즐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면은 특히 우리 현재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거짓 뉴스, 그죠?
그리고 또한 상대를 막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우리 지금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잘못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딱 티끌 딱 잡아가지고 그냥 인생을 그냥 똘똘 말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제 유튜브에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받아내고, 야, 우리가 여러분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무서운 시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제재도 가하고 일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함을 위해서 폭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그런 폭로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구독자 막 늘리고 그다음에 또 후원자들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또한 그런 동질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집합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하나의 집단성을 이루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 속에서 쾌감을 느끼고, 그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남을 중상모량하고 거짓으로 남의 재산을 해치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이런 가운데서 상대를 폭로하면서 독성 있는 쾌감을 느끼고 즐기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자, 실제로 이 교훈은 농담을 가장해서 정중한 채 하면서도 가치가 있는 신랄한 조롱을 하는 것까지 금지한다. 아, 이거 농담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상대 막 조롱하고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거짓말로 묘화시키고, 우리가 왜 뭡니까? 7월 1일이었습니까? 거짓말 하는 한 날 있었잖아요. 아, 4월 1일. 만우절. 그죠? 만우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만우절 그러면은 경찰서하고 소방서 불난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전화 걸어가지고 막.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없습니다만은, 이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사라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철저히 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유튜브 속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한 상대를 끌어내리는 측면에서 그 내용들이 자신의 마치 떡밥처럼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도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자, 여기서 마지막 계명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10계명은 모든 계명이 마음으로부터 처음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10계명은 한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한 계명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치 카테고리의 형사들이 딱 옮겨지는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계명을 왜 10번째 마음에 뒀을까요?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침을 마음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탐내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죄거든요. 탐내는 것. 자, 49절, 이 계명의 뜻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우리는 사랑과 반대되는 욕망을 모두 마음속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웃의 손해를 초래할 만한 탐욕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생각이 엄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반대되는 교훈이다. 즉 우리가 계획하여 숙고하며 결심하며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웃의 행복과 이익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밑에 줄, 우리의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타락한 생각이나 삐뚤어진 생각이 전혀 생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집을 탐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는요, 결국은 모든 죄를 함께 이어가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맙시다. 근데 또 이웃의 것이 보면 또 좋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속담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니까 누구 배가 아픕니까? 왜 내 배가 아픕니까? 그죠? 그게 탐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탐내지 맙시다. 탐심이 세워지게 되면요, 우리 속에 모든 죄악이 그 속에 함께 살인죄도 나타납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이웃 것을 탐하게 되면은 그의 것을 빼앗고 싶고, 그죠? 그럼 도둑질이 되죠. 그 다음에는 또 미워하게 되고 살인죄가 적용되죠. 저주하게 되죠. 이런 모든 하나의
이 연결점들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고 이웃이 잘 됐으면은 축복하고 잘 됐으면은 또 축복을 하고 축하하고 이런 우리의 근본들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옆에 이제 성도들이 잘 되어 있으면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기 못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의 것을 누구에서든 간에 마음으로부터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탐낸다는 것은 이미 도둑질한 겁니다. 이미 탐낸다는 것은 그를 저주한 상태에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낸다는 것은 이 하나의 십계명의 10번째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는요, 알지 못하는 죄까지 모든 부분들이 함께 카테고리 형성되어서 전체를 범하는 그런 무서운 그 부분들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50절 봅시다. 가장 깊숙한 의로움인 무엇인가? 영혼이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누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어떤 영혼이 사랑이라는 목표에서 이탈해 버린다면 그것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형제를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형제에게 해로운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완전히 비어 있다면 이런 공상을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이상 거기는 무엇이 없다? 그렇죠.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사악한 욕망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의 계획이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원칙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춰본다면 51절부터 58절까지 59절까지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율법이 가지는 전체적인 개요. 그러면 십계명이 주었던 전체적인 개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법 전체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을을 실현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본받아 인간 생활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기의 성격을 충분히 묘사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보십시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 전체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을을 실현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본받아 인간 생활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기의 성격을 충분히 모셔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선두에 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바꿔 말하면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이 경건에서 사랑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게 되면 경건이 살아나고 사랑이 생겨납니다. 이웃에 관한 사랑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저절로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도 보면은 지금 이 십계명을 굉장히 길게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십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은 이게 뭐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이 십계명을 제8장에서 설명할 때 이 8장이 굉장히 범위가 많아요. 이 범위가. 그리고 이제 이 범위가 또한 많은 이유는 이 속에 우리의 신앙의 규범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2절. 성경이 왜 가끔 둘째 판만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여러분들, 성경이 둘째 판이라는 것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계명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어떤 이유인가? 그러면은 첫 번째 돌파는 소용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율법을 요약할 때에 때때로 첫째 판을 빼놓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을 두 판에 다 적용하는 사람이 많다. 참으로 그들이 율법 준수를 논할 때에 대개 둘째 판을 역설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둘째 판에서 의와 성실에 대한 열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이 둘째 돌파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 그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돌판을 통해서 첫 번째 돌판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53절.
믿음과 사랑 봅시다. 믿음과 사랑. 그러나 혹자는 의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공경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결별하게 사는 데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고는 모든 점에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경건의 증거가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사람에 대해 바르고 공정하게 행하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목적은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바르고 공정한 행위로 증가하는 훈련을 우리가 얻게 하려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자, 이웃에 대한 사랑. 자,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은 지금 율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개괄적 측면에서 지금 율법의 개요를 보는 겁니다. 율법이 어떤 전체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십계명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54절 이웃에 대한 사랑. 자,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활은 모든 점에서 형제들을 위한 결실이 가장 많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계명에 가장 잘 합치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가장 착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위해 애쓰지 말아야 한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며 노력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장 비열하고 악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웃에 대한 사랑 속에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읽어지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읽어지고요. 이웃에 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웃에 보면은 나는 저를 무너뜨리고 말 거야. 나는 언젠가는 저들과 헤어지고 말 거야. 그런 이웃이 있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바른 관점 속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만이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져요.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한순간. 그래서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교훈을 인연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국한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장하는 점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감정으로 인류 전체를 예외 없이 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 참 잘 삼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굉장히 주시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는 마태복음과 지금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 뭐일까 하면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에 돌아보는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춥니다만 복음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전부 다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디 지역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유다는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 존속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주님께서 복음화를 시켜서 저 중동의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옵소서. 민족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김정을 회개시켜서 동남아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그죠? 이왕이면 뭐 지도를 세워졌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사랑을 또 전한 것도 좋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내 말은. 아시겠죠? 그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비록 적대자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네?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속심령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대적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고 오늘 당장 저들을 박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그런 사랑의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극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소외된 곳이죠. 사마리아 사역을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마리아를 선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역. 선한 사역.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매년마다 이 사마리아 사역을 합니다. 이웃을 돌아봅니다. 저희들.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랑의 바자를 하죠. 그것을 저희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땅끝입니다. 땅끝. 땅끝은 타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유다라는 나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사마리아라는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땅끝이라는 타민족의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웃의 대상은 이렇게 광범위하게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근처에서부터 광범위하게까지 우리의 이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실컷 이야기를 해놨더만은 여러분들의 이웃은 네 가지가 이웃이 있다. 내 근처, 나라, 민족, 소외된 곳, 타민족 이르기까지 이것이 다 내 이웃입니다. 그들 향해서 사랑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교훈을 인연이 가까운 사람들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딱 칼빈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인연이 가까운 사람에 국한하면 안 된다. 우리 전도사님은 이웃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네. 딱 한 절에서 바로 이야기 하잖아. 그죠? 내 인연에 가까운 사람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장하는 점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감정으로 인류 전체를,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적어놓으라 했던 거예요. 인류 전체를 예외 없이 포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야만인과 문명인, 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친구와 원수 등의 구별을 하지 말며 사람을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한다. 참 이건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46절 봅시다. 복음적 권고. 자, 여러분들 복음적 권고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게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도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부분들은 복음만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의 권고입니다. 권고상. 그들에게는 행위가 있죠. 행위. 그래서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칼빈이 그것을 딱 로마 가톨릭 딱 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복음은 권고에 불과해요. 권고. 아시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복음은 권고에 불과해요.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행위론이 있습니다. 행위론이. 인간이 행한 그 속에서 결론의 열매를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구원론 속에 연옥설 속에 함께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복음은 그냥 권고일 뿐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들은 옛날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인데, 스콜라 학파는 이것을 복종해도 자유, 복종하지 않아도 자유인 권면으로 바꿔버렸다. 특히 로마 가톨릭이 이런 권고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이것입니다. 자, 57절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은 참된 계명이다. 참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이 참된 계명이다.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을 사랑의 원칙에 관련시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이크를 제가 안 썼네, 그죠? 다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쓰네.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두 계명을 사랑의 원칙에 관련시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한 멍에를 벗어버리는 방자한 자들은 스스로 사탄의 아들들임을 확실히 폭로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의 덕행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덕행은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줄, 은총의 율법 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벗고 함부로 헤맨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 그의 은총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풀리며 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다는 뜻이다. 이 은총을 바울은 법이라 부른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절, 59절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58절 보면은, 자, 치명적인 죄와 가벼운 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죄와 가벼운 죄 구별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티끌만한 죄가 하나 있어도 우리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가 우리의 구원의 어떤 부분들도 용납된다면 자범죄가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자범죄까지 호련히 씻어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그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용납되심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용서를 함께 그 속에서 다 이루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범죄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범죄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해요. 원죄는 뿌리를 말하고 있고 자범죄는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분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범죄가 우리 성립된 것이거든요. 그럼 이 죄로 인해서 우리 구원의 반열에 사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 씻음도 받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 이 땅에서 마무리할 때에 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자범죄를 전부 다 호련히 씻어서 데려가요. 안 그러면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낙원에 천국에 임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의 이 내용도 그 내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명적인 죄. 치명적인 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가벼운 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죄는 치명적인 죄와 이와 같이 가벼운 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치명적인 죄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 건가 하면 치명적인 죄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가벼운 죄는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칼빈은 그럽니다. 이것이 맞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명적인 죄를 그들은 대죄라고 다루고 있고 가벼운 죄를 소죄라고 말합니다. 소죄, 작은 죄. 자, 봅시다. 그들이 소죄,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죄라고 부르는 것은 첫째 판을 위반하는 비밀한 불경건이나 마지막 계명을 직접 어기는 것 같은 것들이다. 그들의 정의를 보면 소재는 의식적인 찬동이 없는 욕망이며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은 욕망이라고 한다. 자, 밑에 줄 어떤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했다면 우리는 이미 탐심이라는 죄를 범했고 따라서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경미한 탐심이라도 사형 판결에서 어떻다? 그렇죠. 면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자범죄조차도 우리는 사형 판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자범죄를 전부 다 호련히 씻어서 우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십계명을 가르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치명적인 죄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벼운 죄가 있다. 치명적인 죄는 죽음에 이르지만은 가벼운 죄는 용서할 수 있는 죄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런 엉터리 가르침이 어딨냐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엉터리 가르침을 준다든지 또한 이단 사설을 통해서 이런 엉터리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상 속에 빠져 있으면은 어찌 되겠는가? 소망과 희망 없다는 겁니다. 어떤 가벼운 자범죄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 사형 판결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호련히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서 데려가실 때 전부 다 우리 자범죄 다 씻어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59절. 9장은 그냥 짧으니까 다음 주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늘 그냥 마치겠습니다. 자, 59절. 죄는 모두 치명적인 죄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다. 그들은 율법의 명령뿐 아니라 누가 명령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다?
경미한 범행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율법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다면 율법에 위반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율법은 어떤 경미한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될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율법의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뭔가 좀 무겁죠, 그죠?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무거움 속에서 찔림이 있고요. 그 무거움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더 당금질하고 정금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마지막 10번째 계명 속에 주어진 것, 율법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다면 율법에 위반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을 마음판 속에 잘 각인하고 새깁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